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계속해서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도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 또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어제는 내 죄악이 중대하니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한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잖아요.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 온유한 자에서 더 확장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는 두려워하면 그 두려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깊이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에요. 그 두려움의 개념이 달라.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대상을 존경하기 때문에, 공경하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잘 점검해 보면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을 공경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는 목사니까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죠. 아, 이분이 이런 태도를 갖는다. 그건 나에 대한 마음이에요. 다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편안한 것하고 또 좋은 것하고 그 구별이 돼야 돼.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우리 그때 어떤 전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전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적인 개념은 아버지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때 하나님을 한번 아빠라고 불러봐라. 성경에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불러봐라. 근데 저는 참 그런 단어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저는 뭐 아버지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처음 불렀지, 그전에는 아버지란 개념이 전혀 없었고 또 불러본 적도 없었고, 친구 아버지를 되게 아버지, 아버님 그러거든요, 남자애들은.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아빠 이건 더 참 힘들더라고. 근데 그 의미를 아니까, 아, 하나님이 그렇게 멀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친근하고 가까운 대상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한 단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참 이 역발상인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를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죄를 향해 가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게 뭐고 먼다는 게, 멀어진다는 게 뭐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기도죠. 즉 예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25편 12절 말씀을 이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께서 그가 선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자, 제가 어떤 표현을 했어요?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분께서 그가 선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 따라서 합시다. 선택할 길. 뭘 선택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언약의 길을 선택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그런 것인지. 이런 선택할 기로에 서서 우리 인간 존재는 대부분 범죄합니다. 우리는 옳지 않아요. 우리는 희미해졌어요. 우리는 어두워졌어요. 우리는 찌그러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존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 인간 존재의 선택은 악할 뿐이에요. 다 죄를 향하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길을 선택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어떤 선택입니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든지 아니면 범죄하든지. 성도는 이 둘을 언제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항상 그래요. 항상.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합니다.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길인가? 아니면 죄악된 길인가? 그런데 이 판단을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내 영혼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은 소망이 없어. 여러분, 절대 자신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담임 목사가 우리를 완전히 죄인 취급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해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소망 없는 자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없다니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죄악 덩어리인 자체가. 그런데 땅끝이 길이 하나 열리는데 그 길을 여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로 살면 우리는 언제나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선택할 때 옳은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안 된다니까. 완전히 나는 무능하다고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칼빈 선생도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자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의를 행하기에 무능한 자가 되었다라고 나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돼.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항상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니까 무서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또 무서운 하나님만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또 망각할 때가 있어. 근데 참 하나님은 신비롭고 묘하고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으셔요. 지극정성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지극정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극정성을 다하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들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죄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말이에요. 존경하고 사랑하잖아요. 이건 친근한 것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함부로 대합니다. 내 마음에 존경과 사랑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함부로 대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존경과 사랑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옳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죄악된 길을 선택할 것이냐를 항상 우리는 그 두 길 가운데 있는데, 그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할까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모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도무지 갈 수가 없어.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100% 가능성이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100% 가능성이 없어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림이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나올 때 비로소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고, 비로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비로소 내 마음에 기도할 때 확신이 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죄가 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 내가 선택할 길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바른 길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